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또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누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좀 재미있죠? 뭐가 재미있습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빈손이어야지만이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이 빈손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손인데 빈손이어야지만이 뭘 받느냐면 천국 열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넣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가난해야지만이 하나님 좋아하시구나. 성도가 가난해야 되는구나. 목사님 가난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또 부유하든 그 부자인 사람에게도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지만도 물질이 안전한 장치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안전지대입니다라고, 물질이 있어도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두고 심령이 어떤 상태입니까? 가난하다. 갖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보다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주님. 또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마음이 진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를 두고 심령이 어떤 상태입니까? 가난하다. 가난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천국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반드시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빈손이거든요. 빈손.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해도 안 되고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많은 경우 주님을 만날 때는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절망적일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완악한 사람도 큰 병에 걸리잖아요. 암에 걸리잖아요. 말기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한 달 뒤에 내가 진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전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싶을 정도로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경험했다니까요. 그런 분들 실제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빈손이었을 때 이 고백을 할 정도면, 이런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떤 심정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이 반석 위에 세워진 어떤 고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빈손일 때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빈손의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세상은 절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겠구나. 천국 열쇠를 받는 어떤 단계이구나 라고 또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은 막 살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거든요. 언제 기회가 문자로 올지,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표출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거룩한 생활도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음란한 삶 가운데 빠지든지 폭행 가운데 빠지든지 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인생을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진행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이 기다리는 거, 줄 선다는 개념을 떠나서 기다리는 인생은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게 되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참 공교롭게도 주일날 설교는 빈손이어야 천국 열쇠를 받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바로와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9번째 재앙까지 내렸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남겨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바로가 지금 당장 너희를 보내주진 않을 거다.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 너희를 이렇게 광야로 또 내보낼 수 있도록 최종 허락을 할 텐데, 그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은금을 가지고, 보석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절인데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소망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은금 배물은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은금 배물, 축복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받아들인 자의 가운데 또 은혜가 임하는데요. 은금 배물, 먹고 사는 문제, 또 물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풀려야 되죠. 풀려야 되죠. 여러분, 그 바로 왕이 사자같이 강한 왕입니다. 바로 왕이 사자같이 강하지만도 세상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요구하고 믿음으로 그걸 갖다 당당히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학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터 가운데서 바로와 같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구를 하라니까요. 은금을 요구를 하라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 거기서 이 믿음으로 요구를 하면 얻을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삼손을 우르릉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겁먹지 않고 눈을 뜨고 믿음으로 대처해서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사자가 삼손을 잡아 먹으려고 하다가 삼손이 믿음으로 어떡합니까? 이 바로와 같은 사자, 세상과 같은 이 사자에 대해서 눈 감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진해서 사자를 죽여버렸거든요.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며칠 뒤에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꿀이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이 달달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무리와 같은 세상과 사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죽지 마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라고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요구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요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먹을 것과 필요한 은금과 필요한 재정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2절 말씀 가운데서도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뭐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구하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구하세요. 세상에 가서 구하세요. 바로에게까지 구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 놓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한다니까요. 미리 손을 써놓으니까 너희는 가서 믿음으로 취하라. 어떻게? 구하라. 같이 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얻을 것이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리고 죽였고,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립당하고 착취당하고 도시를 세우는데 끊임없이 끓는 가마에 끌려가고 벽돌을 굽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일했던 시간들. 하지만 제대로 대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400년 동안. 세상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세상 가운데 또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지막 때가 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이 풀어주게 되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요구해서 은을 내놓고 내가 받을 월급을 내어놓고 지금까지 밀렸던 것을 다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당당하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당당하게 그 돈과 재능들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영혼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왜 찌들립니까? 해도 안 되니까. 뭐 돈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11시까지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일을 말해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대로 그 사람들은 세습하지 않습니까? 그 세습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물림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속 시원한 말씀을 줍니다. 바로가 한 가지 재앙을 맞기 전까지는 완악해져 있지만 또 한 가지 재앙을 더 맞게 되면 장자의 죽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너희들을 내보내 주는데 그 내보내 줄 때 그냥 빈몸으로 나가지 말고 고개를 숙이면서 찌들린 채로 수줍어하면서 조롱당하면서 나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조롱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수치가 있는 상태로 그냥 고개 숙여서 나가지 말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전도하고 예배하고 축복했고 섬겼던 그런 대가들을 당당하게 요구하라. 할렐루야.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반드시 다 쫓아내듯이 보내게 될 텐데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냥 세상이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라.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구해서 은과 배모를 구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못 받은 거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또 환수 못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엎드리고 다 한 것이 있습니까? 남 모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겼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예배 보러 나갈 때 있잖아요. 출애굽은 광야로 예배 드리러 나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은과 금과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줘서 내보내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요.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성도는 가난해야 돼.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 예수 믿는 사람은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 그냥 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학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사모네? 아무 말 못하겠지. 여러분, 교회차 타고 가다가 있잖아요. 교회차만 이름만 있으면요. 교회차 이름만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성질을 내고 괜히 옆에 지나가면서 빵거리고 교회로 전화오고.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분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긴 분노, 직장에서 생긴 분노,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분노들을 어디다 쏟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쏟으려고요. 교회 와서 다 쏟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사랑이 많은데 다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막 시험하고 싶어요. 교회를 시험하고, 저 목사님 얼마나 참는가 한번 보자. 저 사모 얼마나 참는가 보자. 막 시험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천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금과 은 그리고 폐물들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물물거래가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아파트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학교를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살아보니까 예배하는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빈손으로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의 문설주 위에 선 사람들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빈손일 때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천국 열쇠를 받은 그 사람, 빈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아갈 때 그냥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과 금과 필요한 재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정을 받는데 이 재정은 자기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재정을 가지고 이 재정을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자기 이름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배자로, 셈의 후손으로, 예배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요즘 우리 창세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셈의 가문의 후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계속 나와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받게 하시면서 자기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구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바벨탑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출애굽기 11장은 딱 그 10절밖에 없거든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 은금 폐물들을 요구하라. 그러면 가져갈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엄청난 그 혁신 도시를 건설합니까? 아니죠. 뭘 짓는 데 사용합니까? 성막을 짓는 데, 교회를 짓는 데.
그 물질로 교회를, 건물을 갖다가 뭐 대리석 건물로 짓는데 헌금을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한국교회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궁극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는 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미국에 가고 유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각박합니다. 왜 각박합니까? 좋은 차는 있고요. 다 휴대폰 있고요. 여러분, 차, 휴대폰, 또 아파트,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들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차 하나, 전기차 하나씩 굴려요. 그 다음에 아파트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휴대폰 있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돈이 얼마 필요할까요? 여러분, 300만 원가 되겠어요? 어르신들은 살아요. 어르신들은 300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전기차 몰아야 돼요. 그 몇천만 원짜리 다 할부로 끊었습니다. 아파트 2억, 3억, 4억 이렇게 돼요. 할부로 끊든지 전세로 하든지 빌려서 냅니다. 휴대폰비 내야 돼요. 휴대폰 하나에 다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다 달달이 합니다. 학원 보내야 됩니다. 월세 나갑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다 일해야지 간간히 빠듯하게 맞추는 인생을 살아요. 도시 생활이 참 편하고 참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침부터 늦은까지 일을 해도 그 돈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내 거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구조로 나아가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힘들지, 너는 빈손으로 와서 또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 너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 어떻게 드려요? 믿음으로 드려야지만 드릴 수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드려보면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영혼의 윤택감도 주시고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웰처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만 보세요. 11장 이전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이 있잖아요. 상실이 있잖아요. 자녀가 죽었고 아들이 죽었던 상실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노동력의 착취의 아픔이 있고 말씀은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신다는데 세상의 바로는 여전히 강해요. 사장님은 여전히 강해요. 이 세상의 바로는 여전히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참으면 된다. 그리고 바로가 보내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급하게 나오지 말고 고개 숙인 채 나오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해라. 네가 받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라.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나? 은과 금을 요구하면 예배자에게, 빈손으로 천국 열쇠를 진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가운데, 기다린 자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 가운데 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얼마나 찌들려 있습니까? 찌들린 여러분, 그리고 장마 기간 얼마나 축축합니까? 찝찝하고 축축하고 돈을 들여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야지만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빈손으로 보내시고 빈손으로 우리가 빈손인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여 여러분의 빈손 가운데 은이 채워지고 금이 채워지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순환, 기쁨의 선순환, 행복의 선순환, 자자 선순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선순환의 역사를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누가? 도시 사람들. 더 행복해야 되는데 시골은 차라리 낫습니다. 30만 원 가지고도 살고 100만 원 가지고도 사는데 도시에서는 100만 원 택도 없습니다. 200만 원 택도 없습니다. 300, 400도 택도 없고 더 많은데도 더 많은 전기와 에너지와 휴대폰과 자동차와 전기세와 아파트 그 모든 값을 또 대어야 됩니다. 학원비를 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구조 가운데 육체로 전락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며 육체가 되지 말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는 인생, 그리고 구하는 인생, 인내하는 인생, 예배자의 인생으로 다시 들어가서 넉넉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하지만 넉넉하고 풍요롭지만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